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넘어가서 35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구.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를 만난 사람들 만남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야이로의 딸.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자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흘러간다고 믿는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정해진 길을 간다. 그 여행의 여정은 하나님이 숨겨놓은 은밀한 각본이 정해놓은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계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참된 믿음이 찾아오게 되면은 행운과 불운 그리고 우연 이러한 사이의 경계선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것으로 인생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우리의 발걸음을 정해 놓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자기 딸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하셔서 기도하시면 낫겠으니 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야이로라는 이름은요, 야일이라는 히브리어의 헬라식 발음입니다. 이 야이로의 뜻은 깨달은 사람 그리고 빛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야이로는 가버나움의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에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랍비라고 하죠. 율법 선생 랍비가 있고요. 그리고 회당 안에서 행정을 수반하고 있는 하잔이라고 합니다. 하잔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들 위에는 회당을 대표하는 이러한 회당장이 있습니다. 회당장은 집회를 인도하기도 하고 또 설교권을 이렇게 할당해주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요. 예배의 질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당시에는 때로는 재판권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 권위가 있다는 것이겠죠. 당시의 야이로는 가버나움에서 가장 존경을 받고 유력한 사람이라 불리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름 그대로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권위, 자신의 자존심,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엎드린다라는 뜻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엎드려 보셨나요? 누구 앞에 무릎 꿇는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나의 모든 것을 그 앞에 내려놓겠다라는 의미겠죠. 사실 우리의 예배의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습니다. 라는 표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5장 22,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 23 시작.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유대교 회당장이었습니다. 유대교 회당장이 이래서는 사실 안 되는 사람이겠지요. 지금 벌써 이미 유대교에서는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고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회장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이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이미 그 회당장이라는 그 이름과 그 직분에 있어서는 금이 가는 행위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한 거죠.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 이유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 사랑은 우리가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내리사랑. 위로부터 내려간다라는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는 것과 자식이 먼저 자식의 무덤을 만드는 것과는 굉장히 고통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순리대로 부모님께서 먼저 하늘나라에 가시게 되죠. 이도 너무나도 큰 슬픔입니다. 근데 이렇게 순방향이 아니라 역방향, 혹시라도 자식이 먼저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경우는 그 고통은 정말 무엇으로도 형연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자녀를 살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감당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실은 자식 대신에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진실한 심정이겠죠. 그 심정으로 유대교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은 야이로 일행이 있는 그리고 딸이 있는 그곳으로 함께 이동해 가십니다. 가던 중에 우리 지난주에 만났었던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 이 경로에 있습니다. 이 중간에 샌드위치되어 있는 본문이 사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혈루증에 걸린 여인의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12년 된 혈루증을 고쳐주시죠. 이 여인을 만나서 그의 질병에서 노인받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시고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회당장의 종이 옵니다. 그리고 뛰어와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12년 혈루증 걸렸던 여인은 이 시간에 살아났고요. 이 시간에 회당장의 12살 난 딸은 죽었다는 소식이 오버랩이 됩니다. 한순간에 두 가지 사건이 겹쳐지는 일입니다. 누구는 살아났고 누구는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의 모습입니다. 누군가 살아나는 그 순간, 누군가는 죽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죽는 순간, 누군가는 가장 기쁨의 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좀 전까지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은 나음을 입은 기적의 희극이 벌어졌습니다. 동시에 바로 딸아이의 죽음이 비극으로 함께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끝. 절망, 허무. 세상에서의 죽음은 그러합니다. 절망의 시간이 되고 그리고 끝인 시간입니다. 그리고 허무의 시간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의 죽음입니다. 회당장의 12살 난 딸은 남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배경에서, 그러한 환경에서 자라났을 것입니다. 유다의 회당장은 영적인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부와 명예, 이러한 모든 것을 갖춘 위치에 있는 자였습니다. 소위 믿음의 엘리트 가문의 무남 동녀, 외동 딸로 자라났었던 이 아이입니다. 모든 사랑과 그리고 모든 예쁨을 독차지했겠지요. 그렇게 풍족한 가운데 자라났던 아이입니다. 근데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지금 막 접한 순간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사랑스러운 딸 아이의 눈망울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사랑스러운 아이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아이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한순간의 인생이 잿빛으로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내 인생에 별 문제가 없다 하시는 분들 지금 여기 계실 거예요. 지금 뭐 살아가는 거 이 정도면 괜찮고, 나는 또한 또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살아가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 죽음의 문제만은 아무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만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평등합니다. 이 죽음은 언제라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예기치 못한 때에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예배가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이로는 절망 속에서 만감이 교차합니다. 이 회당장은 딸아이의 죽음의 소식을 듣는 순간 사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혈루병 걸린 여자를 고치면서 드렸던 시간들, 지체했던 시간들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기다리게 하셨던 예수님, 왜 빨리 가지 않으시고 여기에서 시간을 지체하셨을까? 이러한 마음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까맣게 사라집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 왜 나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지체하십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멀리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은 근시안입니다. 우리 눈앞에 벌어진 상황들, 그리고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분들, 여기까지, 우리는 거기까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이는 현실 안에서만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해결이 되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리고 무한이라는 공간 속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한시적인 인생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부분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외의 것들은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 영원과 무한이라는 시공간 속에서 펼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아멘. 이 부분이 영어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그노어 하셨다, 무시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인가요? 세상의 소리, 속된 소리, 그리고 믿음이 약해지게 만드는 소리들 무시하라, 이그노어, 무시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은 회당장의 절망감과 두려움 속에서 정신을 집중시키십니다. 나만 봐라, 내 목소리만 들어라, 다른 거는 신경 쓰지 말고 나에게만 집중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로키라는 영화를 혹시 아십니까? 상당히 오래 전에 나왔던 건데 리메이크를 하기도 했죠. 로키라는 영화에는 아드리안이라는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권투 챔피언을 꿈꾸면서 역경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찍었습니다. 이 노래 아시나요? 자, 저는 이 노래 들으면 이 장면이 떠오릅니다. 아시는 분들은 좀 좋습니다. 자, 로키가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합니다.
물론 아침에 뭐 달리기도 하고 그다음 매치 훈련도 하겠죠. 하지만 훈련 중에 나타나는 공포가 있습니다. 훈련 중에 나타나는 무력감이 있습니다. 해도 안 되는 부분을 맞닥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짓눌려 있는 로키가 훈련 중에서 계속 나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로키의 이 파트너, 훈련 파트너였던 아폴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냥 투머로 피합니다. 내일 하자. 나 오늘 못하겠다. 내일 하자. 지치고 힘드니까 내일 하자라고 계속 미루는 것입니다. 회피하는 것입니다. 이 로키와의 시합에서 패배했었던 전 챔피언이 지금 이 훈련 파트너입니다. 이 아폴로는 러시아의 괴물 복서 돌추 룬드그렌을 상대로 이겨야 하기 때문에 로키에게 외치고 훈련하자고 합니다. There is no tomorrow. There is no tomorrow. 내일은 없어. 지금이야. 여기에 직면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아폴로 훈련한 패트너, 그 메이터의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There is no tomorrow. 내일은 없다.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 집중해.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승부를 걸어. 라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절망에 흐트러진 회당장의 마음을 붙들어 세우십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두려워하면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에 묶이게 됩니다. 번지점프 해보셨나요? 번지점프 할 때 생각하면서 하면 절대 그 옆에서 못 뜁니다. 그냥 달려가서 몸을 던져야지 뛸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바라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바라봐라, 나를 믿어라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떠함을 믿는다라기보다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믿을 때 알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할 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 있으면 도무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해가 돼야지 나는 믿겠어. 믿음의 영역은 우리의 이해로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로 헤아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라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믿기만 하여라. 먼저 믿음은 열리게 되는 세계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세계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회당장 야이로를 데리고 함께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은 마치 죽음을 향해서 돌진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딸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믿기만 하고 나를 따르라라고 걸어가십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모습과도 동일합니다. 죽음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힘차게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시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에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가버나움까지 걸어가시는 그 길, 회당장의 그 길을 따라갑니다. 회당장의 집에 도달합니다. 그곳에서는 어떠한 소리가 들리고 있었을까요? 곡을 하는 소리가 들리겠죠. 아이고 우리 딸이 죽었네. 이 딸이 죽었네 하는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곡을 하고 있는 사람들 틈새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너무 얼토당토 안 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돈을 받고 대신 곡을 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문 대곡꾼이라고 하죠. 대신 울어주는 사람들도 여기 모여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슬픔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보수를 받는 일에 이것에만 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은 정말 농담도 아니고 또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녀가 죽어야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거라사 광인에 군대 귀신이 떠나갔을 때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죠. 그 돼지떼가 침몰을 당합니다. 강으로 달려들어서요. 이때도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한 사람의 생명보다 이 돼지떼가 죽었던 것, 자신의 밥벌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이곳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같이 있습니다.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 소녀에게 말씀하시는 것 바로 달리다 굼입니다. 이를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라고 말씀해 있습니다. 자, 아람어입니다. 이 아람어 원래 발음은 탈리타 쿰입니다. 탈리타 쿰. 탈리타 쿰. 우리 함께 해볼까요? 탈리타 쿰. 탈리타 쿰. 소녀여 일어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탈리타 쿰, 작은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 말씀에 소녀가 일어나 앉습니다.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한 소녀가, 죽었던 소녀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작은 아이에게 달리타 쿰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죽었던 아이가 살아납니다.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 누구입니까? 야이로와 그의 아내, 그의 일행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이 죽음도 힘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모든 고통의 근원은 죄에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죽음에서 자유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일에도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면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오신 분이 계십니다.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일으켜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하반절부터 2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과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겠고 라는 것이 우리의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사는 자들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망을 이기신 분이 계십니다. 죽음을 깨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탈리타 쿰, 소녀여 일어나라. 잠을 깨우듯이 죽음을 깨우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을 때 우리를 깨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탈리타 쿰, 소녀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너의 앉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너의 죽음의 굴레에서 일어나라. 너의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죽음을 통과한 부활은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내민 손을 붙잡고 걸어간다면 우리 또한 죽음을 뚫고 나아가게 됩니다. 아멘. 자, 절망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나의 무기력한 자리에 혹시 있으십니까? 죽은 딸 아이의 시신과도 같은 절망 가운데 그곳에 서 있으십니까? 그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청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이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최악의 순간, 나의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을 꼭 붙드십시오. 반드시 그 절망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탈리타 쿰,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죽음을 패스, 죽음을 통과합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새 길을 내어주십니다.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는 구원의 주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시작.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자, 주님께서 하시는 일과 그 방법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로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께서 살아계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그리고 생명으로 반응하는 우리 라움 식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제 등산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네팔 선교 이후로 처음으로 했던 등산이기도 하고 처음으로 한 운동 같았습니다. 관악산 등반을 하기로 하고 어제 코스를 정하고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정말 처음부터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게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처음부터 힘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몇 걸음 가지도 않았는데 관악산 이 코스가 그렇게 처음부터 완만한 코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은근히 가파른 길로 이렇게 시작이 됐었는데 바위에 오를 때는 괜찮은데 이상하게 균일한 계단을 걸을 때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리가 막 천근만근처럼 느껴지고 막 숨도 턱턱 차고 생각해보니까 전날 우리 릴레이 금식하고 있잖아요. 전날 저녁과 아침도 안 먹은 상태에서 출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어지럽기도 하고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상태로 제가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어제 5명이 함께 오르게 되었는데 저만 처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힘이 붙이고 막 이렇게 턱턱 차러 이거 어떡하지? 좀 더 쉬었다 간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기에 좀 미안하고 앞에는 다 다람쥐들이야. 산다람쥐들 너무너무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가면서 오늘 설교 본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말이 떠올랐냐면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타 쿰,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정말 계단 하나를 올리면서 달리타 쿰, 달리타 쿰 하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갔는데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 달리타 쿰, 달리타 쿰을 나도 모르게 발걸음 옮길 때마다 고백을 하면서 신기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이 걸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라옹 식구들 얼굴들이 좀 떠올랐습니다. 암으로 투병하고 계신 어머니, 지금 간병하고 있는,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는 준비와 용훈이 부부도 떠오르고, 지금도 이직 준비를 하느라고 열심히 또 기도하면 준비하는 우리 태강이도 떠오르고, 같이 있었던 정인이도 앞에 있었지만 생각나고, 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많은 식구들, 뭐 은진이, 은지, 영무, 하연이, 미정이 다 이렇게 얼굴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남자친구 주님 믿게 해주세요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영주도, 수정이도 떠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 명 한 명이 다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을 떠올리면서 달리타 쿰을 한 명씩 한 명씩 기도하면서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너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야. 물론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죽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육신의 죽음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도 이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의 삶 가운데 달리타 쿰을 외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우리도 달리타 쿰 하면서 나아가는,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라옹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